할렐루야. 자, 한번 옆에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럼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지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바른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 또 진리된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흔히 말하는 이런 믿음이 됩니다. 미신이 되거나 아니면 맹신이 되거나 아니면 광신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 계속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가 판단하는 것이나 나의 느낌이나 이런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침서를 하나 주셨는데 그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에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삶에 혼동들이 오고 제대로 질서가 잡혀 있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지 못할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할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에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성실과 열심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믿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안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지난주에 본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요.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따라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이어서 드릴 말씀은 믿는 자의 삶의 특징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노아라는 인물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철철 넘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시대를 경고했고,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믿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한번 보시면요.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셋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어요. 셋이라는 사람들의 후손인데 셋의 후손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번성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행동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생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도 그것은 별로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삶의 그들의 양식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단지 삶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다고 합니까? 지금의 세상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변했느냐. 여러분,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그 시대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죄악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징조도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려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었고 말씀하심을 믿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마음에 잘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거슬리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노하게 할까 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죄악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뿐더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식솔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 세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걸 잘 아십니까?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현상들을 거부할 수 없는 추세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후일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본 적이 있으시죠? 어머니의,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팔순이나 구순쯤 됐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그 두 부부로 시작했는데 자녀가 있고 또 손주가 있고 또 많게는 4대까지도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적게는 30명, 40명, 많게는 50명 넘어까지 그렇게 풍성한 가문을 이루고 그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가문을 이루고 가족을 이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들이, 그 가문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족들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사진을 보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믿음 없이 많은 가족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노아는 가정을 구원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의 순종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이 창세기 12장 4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해석을 해본다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보시면 답이 안 나오세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가는 그런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발을 비추는 등과 같아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이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순종이 쉽지 않냐면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요구하신 것이 있었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도 아까운 것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물론 친척을 데리기도 가기도 하고 하란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만 그가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삶의 중심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은 자기에게 다 익숙한 것들이고 좋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을 자기들의 것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쥐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얻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중국의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했던 간증입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가 살았는데 그가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그의 논에 항상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는데 그해 마침 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룻밤새에 자기의 논에 고여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이웃집에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밤새도록 빼내어 간 겁니다. 그 성도는 그 물이 자기 논에 고여 있어야 했는데 다른 집에 가 있으니까 다른 집 논에 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 물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어느 날 다음 날 이웃에게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나의 논에 고여 있는 내 물을 다 빼어갑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사과를 받아내고 빼내었던 물을 다시 자기 논에다 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또 논에 나가보니까 또 다시 논에 물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웃을 찾아가서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이러한 일이 몇 번씩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도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해서 물을 찾아왔는데 근데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그 물을 찾아오는 것은 저의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그때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내가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길 바란다.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의미를 몰랐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날 밤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이웃 사람이 자기 논에서 물을 빼내어 가기 전에 미리 자기의 논에 물꼬를 이웃에게 터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논의 물을 이웃의 논에 흘려보내줍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것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스트레스와 억압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 자기 것을 비우면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 후속으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며 자신을 굳게 믿는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한다. 자기 사랑과 자기 의의를 부둥켜 안고 욕심껏 살아간다.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애쓴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창조주는 지금도 제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노라 아둥바둥 노력하는 당신을 보며 가슴 아파하신다. 자아의 문제, 죄와 상처를 얼룩진 무거운 죄짐을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지겠다고 고집하지 말라.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비워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옆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라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라의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은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정말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둘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을 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같은 믿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기저기에서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붙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라도 자신의 출산 능력이 끊어진 줄 알았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거치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라도, 아내도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 자식을 낳자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믿음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그 실수를 히브리서에서는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신지요. 후일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사라가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쓰임받는 가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인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아직 되어지지 않은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합해야 되는데 서로 믿음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부부들은요, 서로 믿음을 지지해주는 관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끌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냥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모여서 믿음의 나눔을 갖고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런 모임을 좋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진짜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모임을 가질 때 속에서 정말 안타깝고 속에서 애통한 마음일 뿐더러 화가 나야 합니다. 뭐냐면 함께 모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모였는데 불신앙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의 내용이 없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얘기를 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마음에 불쾌함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불쾌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불신앙의 그 얘기가 되어질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부담이 사라지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런 믿음의 나눔이 되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옆에서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기도에 도전을 주고요. 예배를 잘 드리며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본을 보이면서 헌신의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는 도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도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연합을 이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이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나 자신의 경험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받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큰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믿음의 거부가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들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삶의 중심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은 위대합니다. 믿음은 위대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 믿음의 아름다운 도전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훈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이들이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 믿음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참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내 말씀을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면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함 없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의식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확신하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 가지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 모든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의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살게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말씀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더욱더 복되며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알게 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연합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부나 또 자녀들이나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후에 생겨나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올 한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약한 것을 강건하여 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몸에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삶의 여러 가지 여러 아픔과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복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